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선을 행하려 했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나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경험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화가 나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성경 속에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여러 번 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오히려 살려주었죠. 오늘은 그 감동적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너그러움과 용서의 의미를 나눠보려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차기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실제 왕좌에 앉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도망자 신세였죠. 사울은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광야와 산골짜기를 전전하며 다윗은 동굴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왕을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제 기회입니다. 단번에 그를 치고 우리의 고생을 끝냅시다. 부하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요. 다윗이 사울을 처단하면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왕위도 빨리 차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4장 6절.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을 떠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멀리서 큰 소리로 사울을 불렀지요.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보소서, 왕의 겉옷 자락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아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1절. 그 순간 사울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4장 17절. 여기서 잠시 멈춰볼까요? 다윗은 단순히 관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손에 잡힐 듯한 기회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10광야였습니다. 사울이 다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왔어요. 밤이 되자 사울과 군사들은 깊이 잠들었고 그의 창과 물병은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용사 아비새와 함께 몰래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비새가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왕을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단번에 창으로 그를 찌르게 하소서.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막아섰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고 무죄하겠느냐.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대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 위에서 사울의 진영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왕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왕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람마다 그의 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라. 사무엘상 26장 23절. 또다시 사울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으리니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복수할 수 있었지만 끝내 칼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겼죠. 그리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된 용기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칼을 거두는 것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는가? 라는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회가 분명했죠. 하지만 다윗은 더 큰 눈,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높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근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 또는 내 선의를 오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4,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울은 다윗의 선행 앞에서 잠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물론 다시 질투심이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기도 했지만 2번의 사건은 분명 사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지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용서와 너그러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비춘 거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사람은 용서와 너그러움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너그러움은 힘없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너그러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칼을 들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끝없는 용서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